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아이가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가 갑자기 그 아이를 불러 세워서 날 믿지? 자, 그럼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일단 엎드려. 그리고 좌측으로 오고 우측으로 오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빠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아버지가 계시는데 한번 순종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예배 순종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순종에 대해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시는 주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했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위험 속에서 오직 구원의 등불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지금을 살아갑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주님을 바라는 자들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시는 주님의 귀한 종 문성준 목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은총교회와 마당교회의 귀한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상처받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중보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주님, 각 가정에서 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간섭 속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총 식구들이 되게 하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라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좋은 소식만 넘쳐나는 은총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만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불뱀과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뱀과 놋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사죠. 이 독사를 물려서 많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으면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봤을 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죽어가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놋뱀을 보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네, 앞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불만 불평이라면 이제는 불뱀과 노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뱀을 만드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노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걸 바라보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낳으라 하면 낳으셨을 텐데. 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그런 추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자그마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을 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자기를 인도를 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불뱀에 물렸으니까 앉아서 기도해. 그럼 나을 것이야. 이제는 듣지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좀 더 화끈한 거, 하나님의 화끈한 응답을 좀 더 기다렸을 겁니다. 그냥 낫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거는 너무 약한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라고 했으면 괜히 기도로 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도 나을 건데 굳이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은 몸을 많이 아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몸이 한번 안 좋으시면은 2분마다 새로운 약을 드십니다. 뭐 어쩔 때는 뭐 좀 이따 2시간마다도 드시기도 하시고 30분마다 드시기도 하시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약을 드시고 또 다른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결국은 나으셔요. 뭐 무슨 약을 얼마나 드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으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약을 먹고 나으신지는 모르세요. 많은 약을 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은 첫 번째 약을 드셨기 때문에 나셨을까요? 아니면 이 약 저 약 하다가 맨 마지막 약을 드시고 나으셨을까요? 늘 이분의 대답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늘 마지막 약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칭찬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을 먹어봐. 그럼 다 나. 이 약이 정말 최고야.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 가장 마지막에 한 그 행동이 자기를 낫게 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약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주로 마지막에 한 그것, 내 머릿속에 남는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한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같은 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잘 안 될 때, 뭔가 또 좀 우리가 말하는 것 일이 좀 꼬이고 좀 안 될 때, 그럴 땐 또 이 약 먹는 것과 같은 방법을 취하십니다. 안 오시던 성경 공부를 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식당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구역 모임도 가시고, 뭐 헌금도 봉투 색깔별로 내십니다. 참 똑똑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일이 잘 되면 어떤 것 때문에 잘 됐을까요? 식당 봉사 때문에 잘 됐을까요? 아니면은 구역 모임 때문에 잘 됐을까요? 알 수 없죠. 자,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국인의 부지런함이 더더욱 이런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그 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있을 좋은 이익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늘 해결책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2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한테 모여있는 제자들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참 많이 두려워했어요. 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너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어온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구멍난 손자국과 옆구리 못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을 거야.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믿었던 그 놋뱀, 결국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건데 히스기야 왕은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의 이름을 느흐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느흐스탄이란 말은 놋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놋뱀을 놋 조각으로 만든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물론 이 놋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지 놋뱀을 믿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놋뱀을 결국은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놋뱀에게 기도를 했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남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 생각으로는, 내 보수적인 신앙으로는 이게 맞아, 안 하는 너가 잘못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믿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놋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믿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인 저는 여러 선교 편지를 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기 참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한번 예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일본은 자그마치 800만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범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도, 빗자루도, 신발도, 산도, 물도, 바다도 다 신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의 그 토토로도 기억하실 거예요. 토토로도 숲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듯 일본은 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을 믿게 해도
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분들, 한국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고충이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한 산당을 버리지 않고 모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원래 믿었던 신들을 그냥 집안 구석에다 놓고 버리지 않고 그냥 모셔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뜻을 쫓고 싶고 이 간절함을 알고 싶었는데 일본의 예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불뱀을 보내주시고 그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만이 노뱀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살고 싶어야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기 때문에 간절함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네, 놋뱀 없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보이지 않아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치유를 위해서 바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봐, 너네가 놋뱀을 보면 돼. 봐, 순종해. 너네가 살고 싶으면 놋뱀을 봐. 보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짧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홍수가 났네요. 이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잠긴 바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수도꼭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웃기려고 만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별 탓을 다 합니다. 마치 정말 중요한 것을 빼고 수도꼭지를 탓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탓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홍수가 난 그 비가 오고 물이 넘쳐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내 작은 행동, 그리고 뭔가 있었던 남 탓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을 탓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홍수를 찾아보세요. 더 큰 원인을 찾아보세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로 순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그럼 어떤 건가요? 순종은 정말 사람마다, 경우마다, 환경마다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싸우셨나요? 아니면 혹시 교만해서 늘 내 삶을 자랑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름, 음주, 스포츠 등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혹시 하루 틱톡 3시간을 볼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 생각 10분 하기는 바빠서 짬을 못 내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그동안 뭘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종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에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아공 변이에 또 다른 변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남아공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남전도 꽃구경이 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동남 집사. 이번 한 주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었고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 다름질할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대로 살기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